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차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또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바탕화면을 이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어떻게 천국이 좀 그려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또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궁금하죠?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사진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럴 텐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불완전한 겁니다. 완전하게 천국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오늘은 천국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에서는 여기 파란색 글씨로 돼 있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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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천국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천국이 멋지고 천국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천국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라고 설명을 해요.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얻었던 경험했던 많은 아픔과 슬픔,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죠. 이 세상에서는 슬픈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근데 힘든데 어떻게 다 위로받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잘 참았다, 믿음 잘 지켰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고 천국은 죽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곳이죠. 애통하는 것이나 통자는 아프다는 뜻입니다. 애는 슬프다는 말이에요. 많이 슬프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곡하는 것이나 곡은 우는 거예요. 천국은 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은 아픈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심하면 수술도 받아야 되고 그 아픈 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아픈 것이 없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건데, 여기 제가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천국 그리고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려놓은 그림들이에요. 자,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천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천성은 전부 보석입니다.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문은 전부 진주로 문이 되어 있어요. 진주가 얼마나 커야 돼요? 문으로 진주를 쓰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마 이런 거 보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리고 천성 안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리고 양쪽으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데 쓰인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상상해서 그렸는데 이 이상 천국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잠깐이라도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자, 천국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아버지 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여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내 아버지 집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도 설명을 했죠.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데 여기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자, 천국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가 읽어본 내용인데 여기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 우는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여기 천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12문이 있고 그리고 그 12문이 전부 이제 진주로 문을 만들고 있는데 성곽이 다 금이에요. 금. 이 금을 성을 둘러싸으려면 얼마나 금이 많아야 되겠어요? 성은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을, 이 천성을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여기 뭐 기초석, 벽옥, 남보석 뭐 이런 보석들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글씨는 봐도 이게 뭐다냐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 이게 도대체 어떤 보석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값나가는 보석들입니다. 그 보석으로
이제 벽을 쌓고 12문은 진주죠, 진주. 진주로 문을 만들었고 길은 정금이에요, 길.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불순물이 전혀 없는 금을 정금이라 그래요. 그걸 길에다가 깔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천국에는 금목걸이 하고 가면 촌사람이다. 천국은 금반지 끼고 가면 촌사람이다. 왜? 길바닥을 금으로 깔았는데 그걸 왜 무겁게 목에다 걸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천국은 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낮에 해가 있어야 되고 밤에 달이 있어야 밝잖아요. 그런데 천성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으로 환한 거예요. 밤이 없어요, 밤이. 예? 자, 여기 밤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하고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아무리 상상해도 그 이상 그리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안 하셨을까? 말씀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응?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너무 좋아. 나는 그걸 느끼고 경험해서 너무 좋아. 근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많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 일반적으로 천국 그러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천국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원한 곳. 왜 이 세상이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냐? 조금으로 끊어져서 그래요. 사람은 기쁘다. 그러면 그게 계속 가야 돼. 그래야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때요? 조금 기쁘기 위해서 오랜 시간 힘들잖아요.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거든요. 자, 대학에 탁 붙는다. 얼마나 좋아요. 대학에 붙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몇 년 공부해야 돼요. 한참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기쁨도 행복도 즐거움도 영원한 거예요. 왜? 천국은 사망이 없잖아요. 죽는 게 없죠. 당연히 늙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죠. 그러니까 천국은 행복을 누리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돼요. 자, 또 하나는 죽음과 아픔과 슬픔이 없죠. 천국은. 그리고 천국은 왜 천국이 좋으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천성 없어도 괜찮아요. 12 진주문 없어도 돼요. 12 보석으로 만든 성벽 없어도 괜찮아요. 길바닥 정금으로 안 깔아도 돼요. 생명수의 강 없어도 되고 생명나무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천국이 왜 천국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럼 지옥은 왜 지옥이에요? 하나님하고 떠나서 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천국 그러면 찬양을 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위로받는 곳이죠.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은 그냥 맛보기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샘플 아시죠? 화장품도 샘플이 있고, 이 백화점이나 뭐 슈퍼나 이런 데 가면 새로 나온 상품을 선전할 때 먹어보라고 조금씩 잘라 놓잖아요. 천국을 그렇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맛보기 정도로. 왜? 설명해도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좋구나. 이 땅에서 모든 거, 아프고 고생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위로받는 곳이구나 라고만 알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자, 천국은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국이 나한테 왜 중요하냐? 사람들 천국 갑시다 그러면 가봤냐? 그러잖아요. 천국 가봤냐?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요. 안 가봤어요. 그 안 가봤는데 어떻게 있는 줄 아냐? 안 가봐도 아는 방법이 있으니까. 예? 우리 미국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일본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극, 남극 있다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가봐서 알아요? 예, 안 가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은혜를 어떻게 하셨대요? 쌓아두셨대요. 그러면 은혜를 쌓아뒀다는 표현은 한 서너 개 올려놓은 거예요? 한 대여섯 개 올려놓은 거예요? 셀 수 없는 걸 쌓아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쌓아두신 겁니다. 천국도 말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 이렇게 표현한 거고,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응?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지? 아는 거 있죠? 근데 모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잠자는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신 거 아세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 거 우리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 이미 주신 것도 많이 있지만 쌓아두신 게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말로 다 설명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하고 신령한,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의의 면류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 많이 두셨다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극히 일부, 아주 조금, 천국에 대해서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눈으로 많은 거 봤잖아요. 좋은 거 많이 봤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자, 우리 귀로 좋은 거 많이 들었죠? 어디가 멋지다더라, 어찌가 참 가볼만 하다더라, 많은 얘기하죠. 귀로 들은 거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이 준비한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우리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좋은 거, 멋진 거. 그런데 아무리 마음으로 상상을 해도 하나님이 준비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해도 사실은 잘 몰라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떤 형상으로 사모하는 것보다는 천국이 우리한테 왜 필요할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교훈이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이 뭐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볼 때 이해될 거예요. 그죠? 천국에 우리가 딱 가서 눈으로 딱 보면 천국이 이렇구나, 그거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에 갈 때 턱을 받치고 가래요. 왜? 너무 놀래가지고 와 그러다 턱 빠진다고. 예? 아마 엄청나게 우리 놀랄 거예요. 천국 갈 때. 예.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이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목적지죠. 최고의 소망이에요. 자, 여기 찬송가, 은혜 찬송가에 이렇게 있는데,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진짜 내 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천국입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탁 들어가게 될 때 감사한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야, 내가 정말 여기 왔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울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천국을 잠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 어떻게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바울 사도는 훌륭한 분입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도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천국을 갔다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으로 봤잖아요. 야,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집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이거구나. 그걸 봤어요. 이 땅에 와서 오래 살고 싶을까요? 하루빨리 가고 싶을 거잖아요. 우리도 천국을
마음속에 정말 감사함으로 가질 수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괜찮아요. 세상에서 좀 멸시당하는 거 괜찮아요.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거 괜찮아요. 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 있잖아요. 자, 내 주머니에 한 100억 가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내 주머니에. 이게 100억이에요, 100억. 너무 커서 상상이 안 될래나? 그럼 좀 줄여볼까요? 내 주머니에 한 1억 가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1억. 우리한테는 1억도 크죠. 저한테는 100만 원도 큰데. 자,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주머니에 손만 넣으면 나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좋아져요. 야, 너네 나 무시하지? 근데 내 주머니에 1억짜리 다이아몬드 있다? 천국이 그런 거예요. 천국이. 천국이 내 집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천국 데려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6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들,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세상을 포기하고 영원하고 신령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천국 마음속에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천국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예, 천국 가거들랑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오세요. 예, 대문 항상 열어놓을 테니까. 예, 저도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뭐 이럴 때마다 천국을 생각하거든요. 아, 이것도 잠깐이다.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잠시 뒤에 나는 천국 간다. 아프지도 않고 애통할 필요도 없고 곡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통을 받고 하는 건 이 세상이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자녀들 때문에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기도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기도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때문에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돌멩이를 어떤 돌멩이든지 가지고 오면 똑같은 크기로 금덩어리로 바꿔준다. 그러면 작은 거 찾을까요? 큰 거 찾을까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무게를 찾을 거예요. 그죠? 그거 끙끙대고 갖고 가면서 기분 나빠요? 성질나요? 내가 뭐 때문에 이 돌멩이를 들고 가? 그래요? 그 생각 안 해요. 막 힘들어도 막 땀이 뻘뻘 나고 그냥 그래도요. 야, 저기까지 가면 이만한 금덩어리 생긴다. 그 생각하고 어려움 참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천국이 보입니까? 눈으로 말고 우리 눈으로는 천국 안 보여요. 어디로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나도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을 진동치 못할 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에 불로 다 심판받을 거잖아요. 근데 천국은 흔들리지 않아요.
진동되지 않아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대적자들의 핍박을 이기는 힘이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우리가 뭐 악하게 살자는 거예요. 뭐 힘을 모아서 은행을 털자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못된 짓을 하자는 거예요. 바르게 살자는 거잖아요. 착하게 살자고, 천국 같이 가자고.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함을 하기도 하죠. 자, 고린도후서 1장에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받은 환난을 써놨는데, 여기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주님 앞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 모든 대적자들의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이겨내는 힘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최종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천국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는 것도 천국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한 달 열심히 일했어요. 월급 안 줘요. 어떻게 하실래요? 1년 일했는데 월급을 안 줘요. 그럼 그 회사 계속 다니실래요? 그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모든 것의 보상이 천국입니다. 다 갚아질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천국 자체만 생각을 해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참, 나 같은 사람, 내가 생각해도 나 나쁜 사람이잖아요.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은요,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야, 니들 천국 간다며?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며? 뭐 조롱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은 힘입니다. 힘. 소망이면서 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겪는 모든 수고와 슬픔, 사람으로서 마땅히 겪어야 되는 거, 늙는 거 피할 수 있어요? 이거 못 피해요. 오늘도 어떤 자매님 노안 얘기하시던데 안 늙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24시간 벗어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 이거 벗어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신앙인을 떠나서,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 떠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살면서 겪어야 되는. 결혼했어요. 자식 낳았어요. 안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요,
아유, 농사 중에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야.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뭐 자식을 왜 농사라고 비교를 할까? 에? 아니 그리고 뭐 애 뭐 나오면 지가 크지 뭐. 근데 애를 키워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미운 4살. 4살 되면 왜 그렇게 미운 짓을 골라서 할까? 응? 죽이고 싶은 7살. 7살 되면 그냥 뺀질 해가지고요. 막 부모님 막 살살 약 올리고 막, 아이고.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걱정 끝나요? 걱정이 커져요. 중학교 들어가면 걱정이 적어져요? 더 커져요.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적어져요? 더 커져요. 예? 거기다가 사춘기 지나가 봐요. 무서운 중2. 예? 중2가 얼마나 무섭냐. 예? 결혼하면 끝나요? 결혼하면 걱정이 더 커져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커가는 것은 기쁨이지만 커갈수록 부모로서의 걱정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80대신 할머니가 60된 아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러 가서 표를 끊는데 어른 하나, 애 하나 주세요. 그랬대잖아요. 아들이 60살인데, 예? 엄마는 80이고, 할머니는, 아들은 60살인데, 지하철 표를 끊으면 뭘 끊어야 돼요? 어른 둘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 하나, 애 하나. 왜? 부모가 볼 때는 아들이 60살이 돼도 어때요? 어린애예요, 어린애.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어려움들 벗어날 수 있냐?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 세상 인생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천국이라는 힘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잠깐만 견디면 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잖아요. 잠깐 오면 주님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원한 천국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인생으로 사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적자들의 핍박을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인생,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와 슬픔을 이기는 힘이 되잖아요. 힘이. 천국은 축복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천국. 생각만 해도 그냥 입이 이렇게 웃어지고, 아, 천국, 나의 집, 내가 결국에 들어갈 집,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집, 이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자, 천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천국은 너무 아름답고 멋진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못 가요.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그걸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통해야 되냐?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사람 예수님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사람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냐? 죄 사함. 요 사자가 용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 여기도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죄 없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여러분들,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세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특히 우리 농인선교부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교육도 많이 못 받고, 그러니까 내가 뭐 가치가 얼마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알아요? 주인공은 총 맞아도 안 죽어요. 주인공은 죽어도 살아나요. 주인공은 끝까지 가요. 자, 영화 한 편 찍었어요. 드라마를 찍었어요. 돈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주인공의 주인공. 주인공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 뭐 나무가 멋있어서 짐승이 멋져가지고 자연 환경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집에 가실 때 혹시 달이 보이나 봐봐요. 달. 혹시 집에 가실 때 하늘 한번 봐봐요. 달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러면 그 달이 누구 쳐다보는지 한번 봐봐요. 달이 누구 쳐다보는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대문 앞에서도 한번 봐봐요. 누구 쳐다보는지.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쳐다봐봐요. 누구 쳐다보고 있는지. 애기들이 뭐라 그래요? 조그만한 애기들이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엄마, 저 달은 나만 쳐다봐. 애들은 순수하니까. 근데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어른은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세상 때가 묻어서 순수한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가지고 어른들이 일하다가 이보게 달이 나만 쳐다봐. 회사 가서 한번 해봐요. 바보 되기 딱 좋아요. 근데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저 달이 나만 쳐다봐. 왜? 아이 눈에는 달이 나만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처럼 대우한다는 얘기는 나를 예수님처럼 대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죠? 위대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몸에 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불편한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나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하나님 보실 때 주인공이에요. 자, 따라 해봐요. 수화로. 나는, 따라 해봐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공이다. 다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공이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어떻다고요? 총 맞아도 안 죽어요. 주인공은 끝까지 가요. 주인공은 죽어도 살아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인공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5분 쉬겠습니다.
자, 이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그랬죠. 두 번째는 혈과 육으로서는 결코 갈 수 없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여기 혈, 피를 말하죠. 육은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몸으로 못 가요. 자, 여기 혈은 피를 말하고 육은 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몸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몸이 바뀌어지죠.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육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로서 이렇게 구원하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락문을 잠그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탁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가셨어요.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가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뿅 없어지셨어요. 신령한 몸, 우리 이런 몸이 아니고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 상태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종의 신분으로서는 천국에 결코 못 가요. 종의 신분으로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천국 시민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 우리는 그동안에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영향력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사람이다, 그 뜻인데, 죄 속에 사니까 죄의 종인 거예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이리 와, 그러면 오고, 가, 그러면 가고. 왜 우리가 죄에 이끌려서 사냐 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자,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언제 바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믿게 될 때 이 죄인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의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믿게 될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 의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종의 신분, 죄의 종으로서는 천국 못 가는데, 그러면 죄의 종에서 의인으로 어떻게 바뀌냐?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서는 결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계집종이 나오고 아들이 나와요. 계집종의 특징이 뭐냐? 재산을 같이 못 받아요. 종한테는 재산을 안 줘요. 재산을 누구한테 줘요? 아들한테만 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쫓아라. 왜? 재산 안 주는 거예요.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이 재산을 상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되냐? 예수님을 통과할 때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에 천국에 가려면 필요한 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끝냈다,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다 완성했다. 뭘 완성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설명되어 있죠? 예수님께 몽땅 옮겼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리를 쳤어요? 보라, 무슨 죄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기 전에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죄를 용서하는 일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나한테 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들로 오셨죠.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누구한테 줄 거예요? 나한테 줄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그거는 다 나한테 줄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나한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걸 내가 받을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천국은 예수님 통해야 됩니다. 혈과 육, 지금 우리 몸으로는 못 갑니다. 종의 신분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해도 제대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낮에 우리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나요? 눈으로 해 못 봅니다. 눈으로 해 보면은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너무 오래 보면 이게 또 눈이 실명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우리가 못 봐요. 하나님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해나 달이 쓸데가 없대요. 그러면 낮에 해 없으면, 밤에 달이 없으면 캄캄할 거 아니에요. 해가 없어도 돼. 달이 없어도 돼. 하나님의 영광만으로도 충분히 밝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자, 이거 보면은요, 빛이 쫙 비춰지면 어두움이 싹 물러가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비추잖아요. 그럼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걱정거리,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환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고민거리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뭔가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걱정거리, 힘든 거, 어둠들이 쫙 물러가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환해지겠죠? 밝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어두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 떠나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9절에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뭘 떠나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게 지옥 같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지, 지금 내가 막 지옥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으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짜증이 올라오고, 왜 신경질이 나고, 왜 서럽고, 왜 외롭고, 왜 그래요? 그 순간에 하나님 생각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거고, 그러면 걱정거리 이런 거요 다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거 얘기하잖아요. 와가지고 남편이 못 살게 굴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많은 얘기 하잖아요. 그때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매님, 형제님, 내려놓으세요. 맡기세요. 근데 알겠는데, 내려놓으라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려놓냐고. 맡기라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맡기냐고. 그럼 그러죠.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 생각나세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잔뜩 생각나지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내려놓는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본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바라보자 라고 했을 때 그냥 보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화가가 앞에 사람 데려다 놓고 그리잖아요. 그림을. 화가가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쳐다봐요? 그냥 한번 딱 쳐다보고 그려요? 계속 쳐다봐요. 화가가 쳐다보는 것과 우리가 쳐다보는 건 다를 거예요. 그죠? 화가가 쳐다보는 것은요, 아주 세밀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눈에 눈썹 개수까지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선명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그냥 쳐다봐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자세하게 보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맡긴다, 내려놓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왜? 우리 의지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해요? 예수님. 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강력한 도움이고 가장 확실한 도움이지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 자체로 저주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누가 심판받고 지옥 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세상에서도 왜 힘들게 사냐?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냐? 삶 속에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교회당은 내 발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기는 힘들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하고 떠나 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버리잖아요. 결국에 이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망하잖아요. 결국에 불심판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거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러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왜 따라가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이게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왜 좋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탈무드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큰 부자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큰 부자인데 그만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아들이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종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종 하나를 뽑아가지고 재산을, 자기 있는 재산을 그 종한테 다 줬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너한테 준다. 그런데 내 아들이 성인이 되거들랑 우리 아들한테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줘라. 그렇게 약속을 받고 재산을 다 넘겨줬어요.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됐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종이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재산을 나한테 다 넘겨주면서 당신한테 약속 하나만 들어주라고 얘기했다. 뭘 들어줄까? 내가 뭘 들어줄까? 얘기해주라. 자, 이 아들은 뭘 요구해야 될까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뭘 구해야 될까요? 선생님한테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 아들이 와서 나는 종 너 원한다. 나는 종 너 원한다. 그럼 종이 갖고 있는 모든 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아들 께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어리석어서 그러냐? 재산이 얼마냐? 아, 나 한 500억 있다. 그래? 그럼 나 10억만 줘.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만약에 이 아들이 뭐 집 한 채만 줘라, 땅 몇 평만 줘라 이랬으면 아버지 재산 중에 요만큼 조금 받는 거잖아요. 손해예요. 그런데 나는 종, 너 원한다, 너. 그럼 종이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아들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했겠죠. 자, 우리는 뭐 천국이 뭐 금으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길을 깔고 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문짝을 뭐 진주로 달고 뭐 그래서 천국이 좋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거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한테 실험을 한번 한 게 있어요. 과자를 사서 봉지 안에 있는 과자를 거의 다 뺐어요. 응? 그리고 두 개를 보여주면서 이거 줄까, 이거 줄까. 봉지 안에는 과자가 몇 개 없어요. 왜? 많이 꺼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끝까지 봉지를 달래. 그 안에 몇 개 없는데 과자가. 에? 왜? 이 아이는 봉지가 좋은 거야. 봉지 그러면 다 있는 줄 알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많은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좋아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좋은 것이 다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없어서 좋은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게 천국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천국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천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이 세상에서 행복해 보셨어요? 막 좋아가지고 깔깔깔깔깔대고 웃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야, 이게 행복이구나 느껴보셨어요? 그것도 힘들죠, 그죠? 살면서 웃을 수 있는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게 행복이구나 이거 느끼는 시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서 기쁘다, 좋다, 즐겁다, 그건 다 하찮은 거예요. 이 잠언에 보니까는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근심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어때요? 인상도 찌그러지고 막 옆에서 말 걸기도 힘들죠, 그죠? 예. 왜? 그게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아픈 거죠. 고난받는 자는 다 그날이 험악하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사실은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허허해도 빚이 천냥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응? 허허해도 이게 이게 웃는 거예요. 웃는데 겉으로는 웃는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빚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겉으로는 웃어요. 근데 속에 뭐가 있어요? 온갖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 세상이다 그 얘기죠. 근데 천국은 어때요? 완전한 곳입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천국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에 가게 되면 아마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알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있잖아요. 저는 운전을 이제 아마 요즘에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저도 운전을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너무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모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느낄걸요. 했는데 지나간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비 오는 날인데 1차선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횡단보도가 있었거든요. 전 모르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백미러 딱 쳐다봤는데 횡단보도 중앙에 한 사람이 우산 쓰고 있었어요. 저거 못 봤어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느끼죠? 한 번은 도로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제가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일 끝나고 와서 차에 앉아서 후진했다가 나가려고 탁 나가는데 백미러를 딱 보니까 뒤에 술 취한 사람이 제 차 뒤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저 모르고 뒤로 후진했거든요. 그 사람 있는 거 모르고. 알았으면 후진하겠어요? 그 사람 깨웠겠지? 차 이제 바퀴 자국이 거기 물이 좀 있어가지고 바퀴 자국이 났는데 그 사람 머리하고 차 바퀴하고 거의 붙어 있었어요. 아유, 얼마나 놀랬는지. 우리 그런 일들 많이 겪죠?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요 정말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만큼 지켜주셨구나.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기억나는 거 몇 가지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도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감사한 분이에요? 나 같으면은요, 내 맘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도와줄 거야. 악한 사람한테도 비 내려주시죠? 악한 사람한테도 햇빛 주시죠? 선한 사람한테도 주시죠? 자, 여러분들 고등어 한 마리 2,000원, 3,000원 샀어요. 요즘에 얼마가요? 7,000원. 어휴, 비싸구나. 7,000원. 자, 고등어 한 마리 7,000원. 그럼 고등어 값이 7,000원이에요? 고등어 값은 공짜예요. 그럼 7,000원 왜 주는 거예요? 어부가 잡아서 그걸 또 간을 하고, 그 다음에 수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데까지 갖다 놔야 되잖아요. 수고비예요, 수고비. 그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막 고기를 잡잖아요, 바다에서. 한두 마리 잡아요? 막 그물로 그냥 엄청나게 잡잖아요. 근데 그 바닷속에서 고기가 계속 나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잡으면 바다에 고기가 없을 만도 한데 또 나와. 그거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 물고기 먹이 누가 줘요? 물고기 그 온도, 바다 온도 누가 맞춰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지식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천국은 감사함으로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은 벅찰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어떻게 많이 들으세요? 찬양? 우리 찬양 잘 못 듣겠구나.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가사를 좀 음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의 가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게 찬양의 가사거든요.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은 천국 가서 하나님 찬양할 때 너무 좋겠다. 네? 이 땅에서는 찬양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 가면은 원 없이 할 것 같아요. 좋겠네요. 네? 여기 성경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래 놓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냐? 창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자, 그런가 하면 계시록 5장에 보면 여기 어린 양이라고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린 양은 전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당연하다. 왜 예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냐?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죠. 13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실 뿐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계신 거죠. 찬송이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은 입으로 찬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입으로. 그런데 무엇으로 찬송할까요? 찬송은 다른 게 아니에요. 노래만 찬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삶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손으로 충분히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근데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편에서 생각하면 입술의 열매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손의 열매. 왜? 우리는 손으로 말하잖아요. 건청인들은 입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손으로 말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을 잘 몰랐을 때,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좋겠다. 뭐가? 욕은 안 할 거잖아.
사람들은 막 입으로 욕하잖아요. 이 나쁜 놈 죽일 놈 막 욕하잖아요. 말 못하니까 욕 안 해서 정말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으로 하더라고. 왜? 건청인들은 입이고 농인 형제자매님들은 입이 어디예요? 손이잖아요, 손. 그러니까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은 뭘로 찬양해요? 손으로 찬양해요. 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전부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남은 시간, 우리가 몇 년 살지 모르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얼만큼 살 거잖아요. 그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제 말씀드린 걸 여기다가 써본 겁니다. 버리고 갈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소유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라.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과거만 쳐다봐요.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옛날만 생각한다니까는요. 나 힘들었어. 어려웠어. 괴로웠어.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근데 어쩌라고? 과거를 바라보면 미래가 바꿔지지가 않아요. 응? 여러분들 불구하고 아시죠? 불구하고. 수화로 어떻게 써요? 불구하고. 예, 그게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한테 아프다는 말 하지 마라 그래요. 기회 되는 대로. 그럼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이 막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젊어가지고 아파보지 뭐 않아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프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왜? 아프다고 말해서 아픈 게 바뀌냐? 어때요? 아프다고 계속 얘기하면 습관돼요. 이래서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어저께도 아팠는데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플 거고 계속 아플 거고 난 아프다가 죽을 거고. 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프다고 얘기하지 말고 아프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바뀌어야 된다. 아프지만 나는 천국 바라보고 견딘다. 아프지만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생각하고 견딘다.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믿고 참는다. 그게 신앙인이잖아요. 아프다고 뭐 얘기하고 신경질 다 내고 짜증 다 내고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건 보상이잖아요.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7, 80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 어떤 게 커요? 이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네? 1,000만 원이 커요? 1억이 커요? 그건 다 아시죠?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이 1,0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영원한 천국은요, 1억으로도 비교가 안 되죠.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 속에서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매여서 사냐? 소망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살아라. 여기 파란 글씨로 써놨죠? 소망하며 살아라. 우리 얻을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집에 냉장고에다가 벽에다가 막 보이는 데다가 막 침대 머리맡에다가 써놔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신 거 써놔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약속했어. 지금 내가 조금만 참으면 돼. 잠시 뒤에 주님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마음이 바뀌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면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리고 갈 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생각하고 추구하는 건 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그죠? 미련 두지 마요. 버리고 갈 거. 그래서 저는 건강도 주님 오실 때까지만 건강하면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건강에 막 먹는 것도 막 유기농 찾고 막 얼마나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래오래 사세요. 나 먼저 갈 테니까. 주님 오시면 나 먼저 갈 테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언제까지 건강하면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에 너무 매여서 살면 그것도 바르지 않아요. 예? 주님 오시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허리가 아픈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막 여기서 약도 보내주시고 저기서 뭐도 보내주시고 막 파스도 보내주시고 이 파스는 특별하다고 막 파스도 보내주시고 막 뭐 이것 좀 해보시죠 저것 좀 해보시죠 뭐 많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감사하다고.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제가 허리 아픈 걸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견디고 살면 되니까. 견디면 돼요. 아픈 거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조금 적응은 되더라고요. 어지간한 아픈 것은 괜찮아.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우리는 어디에다가 시선을 둬요? 이 땅이 아니라 소망할 것. 우리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그쪽에다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고 갈 것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말고 소유하게 될 것,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에다가 소망 두고 살아라. 자, 또 한 가지. 현재의 어려움으로 원망하지 말고 전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 파란 글씨로 따로 써놨죠? 감사하며 살라. 그럼 두 가지 뭐예요? 우리가 남은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요? 소망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지금 이 정도만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보다 더 힘들면 어떻게 할래요? 지금 이 정도만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저도 안경을 한 4-5개 갈아 쓰거든요. 설교할 때 쓰는 안경, 성경 볼 때 쓰는 안경, 돌아다닐 때 쓰는 안경. 예? 안경이 한 4-5개 돼요. 막 귀찮아요. 근데 언제까지만 바꿨으면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바꿨으면 돼요. 예.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 오시기만 하면 된다.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산 게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위로되지 않아요? 소망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앞으로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가 되는 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셔요. 주님 다시 오시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근심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모든 짐을 다 벗어내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자, 시편 150편 1절 2절에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매이지 마세요. 잠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다 다르지만 어떻게 오늘까지 금방 지났죠? 휙 하니까 오늘이죠? 네, 시간 금방 갑니다. 주님 앞에 설 날 금방 옵니다. 우리의 마음 영원한 천국에다가 마음을 두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다가요, 이 길은 신앙의 길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을 가다가 이 끝부분에서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거예요. 그게 생각났어요. 이 사진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신앙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가자 하실 날이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뛰어갑니다. 뛰어가면 좋겠죠? 뛰어갈 힘이 없어요. 그럼 걸어갑니다. 걸어갈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어서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뛰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뛰어갈 힘이 없으면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갈 힘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갑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멋지겠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날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최고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입니다. 천국.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형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천국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다 거기 가야 되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예, 그때는 정말 원 없이 교제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천국을 약속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 너무나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